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때 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가 있었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암담함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이 또 다르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요?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막 가려고도 애쓰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때를 알아요, 때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뻐해야 될 때다. 그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즐겁고 행복해야 할 때인데 운다고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지금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애가 막 그냥 막 소리내서 운다고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당황하지요. 예? 당황해서 어떻게라도 달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서도 지혜롭지 못한 어른들은 그 상황과 때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말을 해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때는 함께 마음을 낮추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신중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데 혼자 인상 쓰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배가 아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항상 때를 줬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예요. 지금은 이 시간에는 예배할 때이고, 예배 중에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요. 예? 지금 이때는 다른 생각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때인 거지요. 지금의 우리의 때는. 이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만 이런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지금은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똑 서울을 벗어나면은 얼마나 황금 들판이 널려 있는지. 지금은 많이 추수를 했겠네요. 예? 그냥 올해도 풍년이라잖아요. 그리고 과일도 풍성하고 사과밭을 옆을 강원도 가다가 지나갔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지요. 지금은 추수할 때인 거지요. 때가. 지금은 물론 씨 뿌리는 종자도 있어요. 예? 마늘은 이미 추석 지나고 나서 마늘을 심고, 그리고 그때 또 보리도 함께 심잖아요. 그때는 또 일반적으로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지금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때인 거지요. 이처럼 자연 만물에 다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구 경기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최고로 인기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사람들이, 인기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얼마 전에 그냥 후반전에 들어가서 두 골을 또 몰아서 넣었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긴 거지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 감독이 들어가라고 할 때에 들어가는 것이지, 감독이 들어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들어가서 막 운동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독은 하나님인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목사 너는 이 또감삭 교회에서 이만큼 이때에 이 목사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나에게 이 때를 준 거지요. 때를. 나에게 주어진 이 때를 나는 잘 감당해야 되겠죠.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그곳에 가서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할 때이구나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셔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쉴 때가 또 있겠지요. 또 쉬다 보면은 또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또 일할 때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요. 때를. 여기서 또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몽골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줬다니까 또 여기에 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것도 때예요, 때. 예? 이런 거 때인데 이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타임, 찬스,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 일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는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그 정치에게도 국민들이 말하잖아요. 잘못됐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막 탄핵에 대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또 이 민족들을 또 핍박하겠지요. 앞으로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악하다, 잘못됐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에 그곳에 가지 않고 갈릴리의 시골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요. 여기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아버지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랐어요. 형님은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은 큰아들이잖아요. 태어났고 동생들이 태어났잖아요.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나 자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자기들도 엄마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요셉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나이 차이는 조금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자기들은 한 형제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 이걸 모르는 거지요. 형제들은 늘 한 집에서 같이 사니까. 또 예수님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가셔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이 동생들이 우리 형이, 큰형님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형님에게, 형님, 이 시골촌에서 이러고 계시지 말고 도시로 나가십시오. 도시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엄청난 일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동생들이 예수님께 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때를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걸 요청을 할 때에 그때가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1년의 유대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이 가을쯤 돼요. 가을쯤.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6월절이겠죠. 6월절. 그러고 나서는 또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므로 이 천막에 거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한 이후에도 집을 짓고 성소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옛날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럴 때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말씀하시면서 자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 때는 아직 안 왔지만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명절에, 이 초막절의 명절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신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굵직굵직한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 이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구속을 이루는 큰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날짜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 때나 오시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정해졌잖아요. 사람도 정해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도 정해지고 정해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를 예언했어요. 자기들이 지식이 있어서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선지자로서 미리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한 것을 말했더니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된 거지요. 장소도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 정해졌어요. 아무 데서나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지역까지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우리의 몸과 같은 육체를 입고 아기로 태어날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날짜까지 확정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정해졌어요. 언제 돌아가시느냐면은 큰 틀을 말하면은 6월절에 돌아가셔요. 무슨 절기예요? 6월절. 지금은 무슨 절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이잖아. 초막절에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6월절에 왜 돌아가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6월절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실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요.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어린 양이에요.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 애굽 백성들의 가정에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여러분, 장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이 올 때는요, 맨 먼저 고통을 겪어요. 예, 애굽의 장자들을 바로의 큰아들부터 다 죽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에 천사가 그 집에 장자를 죽이려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양의 피가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죠. 그 집에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유월이라는 거예요. 유월. 추월 있잖아요. 추월은 자동차가 추월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 집에 심판을 내지 않고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피 흘림이 있어서, 그 집에 피 흘림, 비록 그 피가 양의 피고 염소의 피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켰어요. 해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맨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어린 양이 그 앞에 한마디가 빠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혀 죽으셔야 돼요.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아직 잡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유명해지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음에 유명해졌지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것도 딱 날짜가 정해졌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예수님의 승천,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것, 이것도 딱 정해졌어요. 이건 한 번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승천하셨어요.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50일째,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50일째, 이것이 오순절에 대한 성취예요. 구약에 이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 딱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마지막 하나도 정해졌겠지요? 뭐가 정해졌겠어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도 정해졌어요. 우리는 그 날짜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날짜를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자, 이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놔 버리셨어요. 이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때는, 여기 우리의 때라는 말은 우리의 기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 구약 때는 안 열려 있었어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봉사할 사람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에요. 정해져 버렸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전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할 사람들은 레위지파로 정해져 버렸어. 찬양대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찬양대를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구약 때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 마음껏 막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때는 항상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에 반상의 계급이 있을 때에 양반과 그리고 이렇게 급이 낮은 상모의 계급이 있을 때에, 요즘에 비속어 쓰면 안 됩니다. 비속어 쓰면은 절대 사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럴 때에, 과거를 시험을 볼 때에 여러분, 계급이 낮은 소출들은 과거의 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어요. 양반들, 자제들만 가서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촌민들은, 낮은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시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직급을 맡아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누구나 다 국가의 고시를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실력만 있으면은 그 시험에 등시해서 합격하게 되면은 국가에 무슨 직급을 받고 무슨 직급을 받아가지고 봉사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린 거예요. 구약에는 찬양돼요. 누가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구경도 못 가, 구경도. 근데 지금은 길이 열렸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가 열린 거지.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누구도 이방인으로 보내지 않아요. 누구도 가서, 다른 지파에 가서, 이방의 어느 나라에 가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고을로 저 고을로 가라.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외국까지 보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라.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제자들을 이방에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보내는 거지요. 왜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요, 그 경기가 진행될 때에 거기에 선수로 뛰고 싶어서 오매불망 자기의 실력을 감독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지요. 왜요? 그 플레이하는 동안에, 그 경기하는 동안에 내가 나아가서 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서, 비록 안타는 못 쳐도 내가 거기에 함께 속하고 싶어서, 내가 비록 골은 못 넣어도 그 경기에 함께 뛰고 싶어서, 뛰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이것이 운동선수의 행복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수로 우리를 경기장에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회를 얻은 거예요. 기회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경기에 뛰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더군다나 마지막 때인 거지. 마지막 때. 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죠?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마지막 때라는 게 조금 좀 억울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왔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오시면은 이런 좋은 세상을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드신가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 처처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분쟁을 해서 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를 가리켜서 말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아들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말세에 오신 구세주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때가 말세라면 지금은 말세 중에도 말세인 거지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인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과학의 열매들을, 의술의 결과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100세를 넘게 산대. 와, 좋을까요? 왜요? 이런 좋은 세상에 오래 살면 좋은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릴레이 주자처럼 여기셔야 돼요. 마지막 릴레이 주자는 대충 달리지 않아요. 마지막 릴레이 주자가 대충 달리면 다른 사람이 따라잡아서 결국은 우승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릴레이 주자는 죽는 힘을 다해 뛰는 거지요. 결승점까지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삶이 정말로 진실한가? 내가 이웃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믿음이 정말로 성숙해 있는가? 내 자신의 속 사람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것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것이 내 자신의 능력이기도 하고 나의 실력이기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은, 인격적인 능력은,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그 행복함은 정말로 있는 겁니까? 이것은 내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도 그 사람 내면 속에서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을 왜 하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우는 것이 우선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만족스럽게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에 진정한 지식이 채워지는 거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할 때에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돈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온전함으로 우리 안에 만족스럽게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일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먼저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너 속을 보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동과 만족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얼마나 이것은 후회할 일이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의사가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자기의 질병이 커져간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겠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이 기회에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은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되고, 기도도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찬양도 내 입술로 해야 되고, 감사도 내 입술로 해야 되고, 사랑도 내가 해야지. 내 대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워줄 수가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속을 이렇게 채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일,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귀한 일인 거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우리는 구원해내는 거지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돼요.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할 수 있으면 나의 시간을 들여서 드리고 그러는 거지요.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다 오다가 제 아내가 치료를 받고 함께 싣고 이제는 오는데 오른쪽 2층에 넓은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넓은 미용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격표가 써 있었습니다. 남성 커트 16,000원, 여성 커트 18,000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남성 커트 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나도 돈 벌 수 있겠구나. 머리는 계속해서 기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요, 쓸데없는 것이 계속 길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머리카락하고 손톱하고. 손톱발톱 계속 길어나잖아요. 손톱발톱은 자기가 깎아도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잖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가 미용기술을 배웠잖아요. 앞으로 연습을 조금 더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잘 배웠구나. 우리는 돈 벌려고 배운 건 아니고 머리를 커트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배운 거거든요. 머리를 커트해 주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가위를 앞에서 짝짝짝 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예, 절반쯤 해놔두고 또 나서 이쪽으로 와서 가위 짝짝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강도는 가위를 가지고 죽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절반 깎아놓고 예수 안 믿으시렵니까? 그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떠납니다 하면서 반만 깎아놓고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내 앞에 앉아서 15분 동안 보통 한 사람을 머리를 이렇게 깎는데 15분이 걸립니다. 빨리 이렇게 커트를 할 때에 15분 동안 내가 하는 말을 전부 들어야 되잖아요. 공짜로 깎아준다는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헤어커트를 이렇게 배웠는데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예,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이 모든 기술, 모든 기능,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기술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엇인가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때에 해야 될 일인 거죠. 첫째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우고, 두 번째는 이제는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월을 낭비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우리의 본문 속에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때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싸우니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먼저 우리의 자신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0장을 찬양합니다.